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장사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다죠.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단잠을 깨워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걸어간 발걸음을 대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아브라함처럼 깊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올라기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네요. 어떤 성경에는 잠을 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또 깊은 어떤 그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잠자고 있는 때고 어찌 보면 깊은 두려움,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15장 안에는 횃불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편무 언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차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 전체를 이 한 장면에 압축해 놓은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사건의 이야기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뭐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 하나님 하늘의 무표를 보라고 이야기하시죠. 탄식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 없음을 지적하거나 탄식에 대해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에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직 아이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해 주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해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요. 믿어지는 그 은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서 괭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서 충만해지는 상태,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그냥 깨달아지고 은혜로 다가오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지면요 믿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런데 순간 보십시오.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둘 때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할 때만 해도 하나도 세상에 안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웬걸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뜨거니 돌아와 생각하니 우리가 뭔 일한 거예요.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가서 4개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언젠가는 복수하려고, 보복하려고 언제든지 군사를 보내기도 할 텐데 이제 우린 죽었다
복잡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육적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두려움에 그냥 엄습해가요. 그냥 풀이 죽어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 상태의 15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번 주 초원별, 목장별 산책을 위해서 기도 등반을 하십시다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나가 됐더라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거 비도 오는데 뭐 하려고 가? 온다고 약속했던 분들도 들어왔었다 보니까 그래도 아이들까지 해보니까 78명이더라고. 인원을 체킹을 해보니 어디서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출발할 때만 해도 어때요? 순천만 갈 때까지만 해도 비가 조금씩 왔어요. 비가 오면 그래 비옷 입고 잔디밭이라도 산책하고 갈대밭이라도 한번 올레길 걷고 오자. 그리고는 그냥 믿음으로 간 건데 세상에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 구름이 걷히고 얼마나 날이 맑아지는지 할렐루야였습니다. 아, 시원한 바람이 불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산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용산까지 사진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엄청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그쪽에서 사진 한 판 찍고 아래 올라가지 못한 분들 사진 찍고 그리고 나서 모두 다 이제 각자 초원별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식사 모임을 갖고 그리고 이렇게 흩어지고 그랬는데 차에 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죠? 비가 오기 시작해요. 한 방울도 비가 오지 않던 그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야 하나님 감사하다. 상당히 또가 많아서 바람 한 점 없을 때는 또 욕심이 생기대요. 비가 멈추니까 하나님 바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정말 또 바람이 불었어요. 행복한 마음으로 내려오십디다마는 그럼요. 우리가 은혜 안에 젖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주 기묘하거든요. 신비롭거든요.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잖아요. 도대체가 이게 햇빛 하나 보이지 않고 비가 계속해서 이게 내리는데 그 참 이게 어떻게 비가 그쳐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차에서 내릴 때 비만 좀 안 오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소원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래 내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비를 뜨거니 그쳐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얼마나 커요. 근데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또 어때요? 또 세상적인 근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게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놀랍게도 두렵고 불안해져서 막 염려가 되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뭇별을 보라. 그런데 환경적으로 어찌 보면 생리학적으로 이건 하나도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거의 믿어지는 거 참 거의 기적이죠. 그래서 아멘 아멘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상한 체험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사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준다라고 하는 거, 그걸 그 작은 것을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 보십시오. 6절 보실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이죠. 아직 자식 하나 없지만은 하늘의 뭇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경험되어지는 생애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내적 확실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현실보다도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 전능하심, 못하신 것이 없으신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한 거죠. 세 번째,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믿음이 생기게 하셨고 이 확신하도록 하나님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해주신 건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쉽게 의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알아요. 왜?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이 믿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한 그 믿음 하나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구원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형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 직후에 아브라함을 덮친 것은 평안함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깊은 잠, 큰 흑암,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죠? 보십시오. 12절 다 같이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슴과 현실은 여전히 어둠, 이 영적으로 어두움에 탁 사로잡히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 두려움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해요.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는 영적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만은 우리의 가슴으로 이게 안 믿어질 때가 있거든요. 현실이 녹록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순간 의심의 안개가 쫙 자욱이 내 앞을 가로막아요. 그러면 의심하게 돼요. 불안합니다. 불안해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둠과 두려움에 휩싸이거든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치고 들어올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나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인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거든요. 우리를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도록 깊은 잠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우리 모두는 다 순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그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오늘 여기 12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안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언은 13절이거든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400년간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뭔 이야기죠? 애굽에 430년 동안 종노릇하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먼저 보내시잖아요. 형들의 미워가지고 그냥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말고, 야, 우리 죽이지 말자. 큰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이지는 않았지만 야수들을 어떻게든 잡으려고요, 올무와 같은 큰 웅덩이가 이렇게 파여져 있었던가 봐요. 굶어서 죽어버리도록 그 야수를 죽게 하는 웅덩이에 요셉을 집어넣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손에 피는 묻히지 않고 지가 알아서 죽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요다가 그만 우리 그러지 말고 저 미디안 상인들 지나가잖아. 애굽의 노예로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래서 결국에는 애굽으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형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은 팔렸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성령님께 이끌려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이죠. 근데 사실은 애굽이, 여러분, 애굽에 팔리기 전에 늘상 제가 배경사를 말씀드리잖아요. 힉소수족이라고 하는 한 달 모양의 길쭉한 아주 작은 족속들이에요. 이 힉소수족은요, 이 마병 부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서 애굽의 왕조를 바꿔 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함족의 후예인 갈색 피부의 흑인들에 가까운 이 애굽 사람들의 왕조를 확 바꿔버린 족속이 바로 셈족의 후예였던 힉소수족이거든요. 그 힉소수족과 똑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셈족의 후예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똑같은 피부, 똑같은 얼굴 피부 색깔을 가진 여러분 셈족의 후예였던 힉소스족이 왕조를 100년 동안 이루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쫓겨나고 원래 주인이었던 함족의 후예인 애굽의 왕조가 다시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그곳에 430년 동안 노예로 살게 될 때까지 말이에요. 그곳으로 이주해서 살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어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두 번째 예언은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돌아갈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임을 구체적으로 지명해 알려주시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18절입니다. 다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네요. 여기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의 경계가 처음으로 언급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예언은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초기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1.1획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성취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기에 19절 보십시오. 곧 겐 족속과 그네 족속과 간몬 족속 쭉 나오죠. 어떤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의 내용이 나와요. 지금 그들이 7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을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역사를 통해 그대로 증명돼요.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깊은 잠과 큰 흑암 그리고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요, 위로와 격려가 아니었어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자손들이 400년간, 너희 자손들이 400년간 이방에서 노예가 되어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예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 힘든 일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고난의 한복판을 내가 직접 뚫고 들어가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너희들을 가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반드시 건져내 구원시킬 거야. 그게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고통의 과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끝에 있게 되어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승리케 하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약속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애굽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출애굽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안개가 패스오버, 지나가 버리고 말 거다.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큰아들, 그 다음에 첫 새끼, 짐승의 첫 새끼는 죽는다라고 하는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센 땅에 살았어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거 무슨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고 재앙이 지나간대 이러면서 무시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은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고센 땅 외에는 애굽의 전역은 애굽의 바로 임금의 아들 왕자까지 죽었으니까요. 그 무서운 재앙을 임하게 하셔서 제발 너희들 나가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은 폐물을 다 싸주면서 빨리, 최대한 빨리 이 애굽을 좀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출애굽하게 만들잖아요.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애굽에 430년 동안 터전을 삼고 살았는데 누가 난 여기 계속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약속하세요.
더 중요한 것은 무서운 질병과 실패의 어두운 강을 지날 때 주님은 저 강 건너편에서 빨리 건너오라니까 이러면서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뭐지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투게더입니다.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양 가사와 똑같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서 함께, 여러분이 슬퍼하면 주님도 슬퍼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면 그 힘듦을 우리 주님도 함께 같이 겪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아세요. 제가 아버님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고 나서 캐나다 집회 가기 전에 정말 그때 기도 많이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단원들 18명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 초청을 받아서 2주 동안 집회를 갔거든요. 처음으로 해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3시간에 한 번씩 1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예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3시간 잠자고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잠자고 1시간 기도하고 3시간 잠자고, 아마 그런 훈련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깊은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내가 제일 먼저 궁금해서 물었던 게 있었어요. 이 주님, 왜 아버지의 오른쪽 다리를 가져가셨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선명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울었노라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울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때 그 경험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절대 혼자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들 400년 동안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 고난의 강을, 그 슬픔의 강을, 그 눈물의 골짜기를 함께 건너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내일 아침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절정이자 복음의 정수는 17절에서 18절이거든요. 여기만 우리 읽고 내일 함께 또 설명 나누게 해요. 다 같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약함을 덮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킬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간의 실존을 내 힘으로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약속 앞에서 두려워하며 깊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 내가 뭐든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루고 가시기 위해 믿음의 조상 삼으시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은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1.1획 틀림이 없이 이루어져 갔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해석하도록,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과 친히 동행해 주셔서 가장 행복한 복 있는 한날을 살아내도록 사랑하는 종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자녀 중에 길봉주 사모님 암 수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간호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을 받지만 치료의 영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셔서 완벽한 치료가, 수술이 진행되게 하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그 고난을, 그 힘듦을 친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간증하는 종들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